그의 사랑 나는 알았네. 그전에는 몰랐다가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몰랐을 때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거지만 알아야지 그게 정말 나에게 구원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이 성경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요즘에 AI 아주 멋진 검색 그건데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을 안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AI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대학의 도서관에 그것을 전자도서관으로 통째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건데 호주머니 안에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열어서 읽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전혀 내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게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 그냥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사형수의 그냥 죽음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뭐였죠? 이제 나는 알았네. 그 사랑은 이제 알았을 때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2-3개월 만에 뵌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만 더 있으면 이제 다시 오게 됩니다. 저는 지금 목사고시 때문에 디슬도르프 한인장로교회에 잠시 출석 중에 있고 또 지난주에는 또 마드리드, 스페인 마드리드도 좀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가 있다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교단 없이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러죠? 교단 없이 무소속으로 그렇게 있다가 좀 교단이 좀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또 순환절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창세기 3장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사순절, 순환절과 뭐가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제가 항상 그렇듯이 독일 교회력에서 정해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받고 큰일 났다. 너무 큰일 났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죄, 악의 기원, 또 타락, 낙원의 추방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순환절과 관련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그 생각을 했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이것을 찾아 놓을까요? 5장 12절 이하를 좀 계속 볼 텐데요. 일단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죠. 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것을 그 관계를 이해했고 또 그것을 어떻게 기독교 신앙으로 또 신학으로 풀어냈는지 정말 위대한 그런 신학자고 오늘 말씀 그러니까 5장 12절 말씀이 바로 정확하게 그 점을 짚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사람이란 뜻입니다. 인간아, 사람아, 바로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 인간을 대표하는, 인류를 대표하는 그 아담,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말에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제가 죄인입니까? 라고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 그냥 보통 명사인 거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꼭 집어서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도 죄인이고 결국에는 죽기 마련이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죠. 사실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죠. 참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그런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런 분리되어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죄를 도덕적인 어떤 그런 잘못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그런 범행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자, 오늘 보시겠지만, 그래서 그 낙원에서 추방된 상태,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를 갖지 않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죄이고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예들인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리 상태, 이런 죄의 상태를 그래서 우리가 직시하고 정확하게 알았을 때 여전히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 사망의 그런 심판을 받아놓은 상태다.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를 하면, 정확하게 아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를 우리가 거부하고 나는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구원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겠지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아담의, 인류의 어떤 타락의 말씀이지만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말씀으로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 교회에서 그렇게 정해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이 어디서 왔느냐, 이 죄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온갖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과 생각들과 심지어는 여러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어떤 악의 어떤 탄생, 아담과 하와의 타락,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뒀지?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분인가? 그런 어떤 정말 그냥 철학적인 그런 어떤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한번 내가 처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이 현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 잘못, 특히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브가 거기에 넘어간 그 잘못을 강조하게 되면, 그동안 많이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세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남존여비 그런 게 교회에서도 정당화가 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정말 우리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또 베드로가 바울 우리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자꾸 이 창세기 3장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그 가르침을 받아서 마치 교회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그렇게 아래에 있는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이 지금도 사실 어디인가는 있습니다. 바로 남녀 평등, 바로 인권, 차별 금지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말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사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정확하게 교회에서 먼저 그게 실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방금 읽어드렸지만 개념적으로 죄, 잘못, 타락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예요. 쭉 그냥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성경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이 현 주소가 무엇이냐,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본문으로 채택은 안 했지만 잘 아시듯이 뱀이 저주를 받고 아담이 땀 흘려서 평생 밭을 갈궈야 되고 여자는 해살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인간의 현실, 바로 이 현실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 다른 어디 저기 하늘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바로 그게 제 생각에는 오늘 창세기 3장 이 타락의 말씀의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것이 유혹과 시험입니다. 자, 사순절 첫 주에 예수님이 유혹 광야에서 사탄의 그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아담도 여기서 하와도 뱀의 유혹과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한번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시험과 유혹, 힘들고 고난이 있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한번 이 말씀을 본다면 그렇죠? 얼마나 더 와닿고 이해가 될까요? 자, 우리 사람들은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능력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잘못도 있습니다. 마치 식칼과 같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칼이 어떻습니까? 부엌에서 정말 요리할 때 정말 유용하고 과일 깎을 때 정말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이 식칼이 사용하는 사람이 뭔가 살인을 하려고 하면 살인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식칼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립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멋진 사람으로, 인간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성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타락 이후 여자와 남자에게 내려진 그 운명, 바로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고통과 인내를 해야 되고 또 결국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그런 운명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 뭔가에 중독되어 있고 노예의 상태에 있는 바로 그것을 선택하는 자유인 것이죠. 이러한 실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양면성, 그러나 이중성에 대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러한 이중성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자, 먼저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남자와 여자의 그 인생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저주했습니까? 뱀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저주했습니까? 아담이 갈아야 되는 그 땅을 저주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도 아담과 하와
자체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손수 흙을 빚어서 만드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바로 그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까? 바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도전이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니까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내가 독립해서 나갈 테니까 내 몫을 주세요 라고 해서 집을 나가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파라디스에서 살 수 없고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도 하나님이 그래 가서 잘 살아봐라 하고 그냥 내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쭉 이어서 신약을 지나고 쭉 지어서 우리에까지,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까지 맞닿아 있고 또 우리 후손들에 이어서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나갈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신약 말씀이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 아담이 시험을 당하고 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또 시험을 당하십니다. 뭔가 이게 구도가 잘 이렇게 짜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담, 우리 사람들을 대표하는 아담도 시험을 당했고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으니 우리 사람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당했으나 어떻게 합격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합격하셨죠.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인 첫 번째 아담의 시험은 어땠고 그것이 왜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 바로 그 점을 잘 살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아담으로서 사람으로서 더 와닿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순환절, 사순절에 좋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은 언어로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은 사람을 대표하는데 아담 한 사람의 그런 죄를 지었던 것을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은 것으로 되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라고 아까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담이 인류에 처한 상황, 죄와 죽음을 대표하고 또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 현실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고 또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사회, 또 우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의 그 모습. 교회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계시니까 정말 거룩한 천국과 같은 그런 모임이겠지라고 하지만 우리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도 세상과 더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죽기 전까지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그런 모든 정욕과 모든 그런 육체적인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험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의 이런 신앙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그냥 다 버리고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 골방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어. 그냥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겠어. 너무 상처받아. 그렇게 해서 막 산으로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그랬었죠, 옛날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제자를 키우셨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몸이기도 마찬가지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그런 어떤 그 약간의 맛을 보는 거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첫 열매로서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그 낙원에 있었던 생명 열매를 천국 가야 진짜 먹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약간 맛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러한 미완의 완성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과 그런 생명 공동체, 자 천국이잖아요. 생명 공동체, 그게 바로 본 모습은 천국인데 번향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내 안에서 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자, 여기서 완전히 그 아담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정확하게 대조 및 비교해 줍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어떤 완성,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전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이 없이 기쁨이 없이 그냥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에 사는 것이 고역이지요. 40년 광야에서 그 백성들 정말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그렇게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걸으라고 했으면 얼마나 걸었겠습니까? 다 죽었겠죠, 그냥. 그렇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정말 부족한 듯 또 그렇지만 또 그렇게 또 기쁘게 그렇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이 영생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살짝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고 죄와 사망은 아담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은혜와 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께 그렇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대립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또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담의 참담한 그런 죄의 상태가 없다면, 우리의 그런 죄된 모습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빛을 발하지 못하겠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정말 절망과 사망과 어떻게 보면 금수와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3장의 뱀의 시험과 그런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 전에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 바로 그것이 한번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한번 같이 은혜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3장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지는 않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창세기 2장부터는 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낙원에서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지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통 일반적으로 신, 절대자라고 한다면 그 2장에서 나오는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구체화하는 것이죠. 여호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절대적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말 조금 구체화된, 그래서 이집트 종살이에서 그 노예되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분이 여호와죠. 그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고 2장, 3장에서는 왜 주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그냥 통일했으면 깔끔했을 텐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놔뒀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아서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그런 찬란한 역사를,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지금 한번 우리가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안 잡혀간 그런 서민들은 그 가나안의 그 잿더미 위에, 파괴된 잿더미 위에 정말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 한번 여러분들이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읽는다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아버지 품에서, 할머니 품에서 정말 구두로, 그렇죠? 또 책으로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듯이 그 뱀의 이야기, 아담, 하와,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동화책에서 보듯이 그렇게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다윗과 솔로몬 왕국, 정말 그 승리와 그런 어떤 성공의 그런 왕국에 도취되어 있을 때는, 자, 이스라엘 선민이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이 창세기 3장에 와 닿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이방인들의 이야기야. 나와는 전혀 상관없어.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정말 자기들의 이야기로, 나의 현실로, 나의 어떤 처한 상황으로 다가왔을 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창세기 3장 말씀이 정말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구나 라고 정말 그 말씀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전제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기 상태의 이스라엘이 창세기를 읽었을 때, 그 전에는 참 이스라엘은 선민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창세기는 볼 필요 없고 그냥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이런 어떤 정말 부족에서 한 왕국이 되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더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을 텐데, 정말 망하고 실패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정말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또 어렸을 때 들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타락의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정말 이게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왜 해서 이렇게 내가 실패했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지? 포로가 되었지? 그것을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그 왕들의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그 여러 왕들의 그런 우상 숭배와 그런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 전체의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인간의 본성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지 않지 않았을까.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했듯이 바로 우리도 이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었던 것이고,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선지자들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어떤 구원, 인류의 구원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메시아를 대망을 하는데, 그렇죠? 제2의 아담, 정말 첫 번째 아담을 뛰어넘는 정말 제2의 아담이 계셔야 한다, 오셔야 한다.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런 것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보십니까? 바로 예언서를 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지금 포로 상태는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는 그런 어떤 징검다리고 다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필요로 하는 바로 그런 중요한 어떤 미랄과 같은 어떤 불쏘시개와 같은 그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상태에 있으면서 그것을 깨달았다면 선지자들에 의해서 정말 우리의 지금 현재 이런 정말 처참한 이런 상태가 정말 의미가 있다라면 어떤 세상의 구원에 인류의 구원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얼마나 정말 그 삶이, 그 노예의 삶이 그래도 약간 힘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사야서 잠깐 보시면 메시아는 멸시받고 고난받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찔리시고 상함으로 대속의 사명을 이루신다. 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그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게 예수라는 뜻이고요. 바로 그러한 이사야의 그 예언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그 현실, 우리의 현실과 같습니다. 그런 죄된 현실, 어떤 실패의 현실, 바로 그 현실 속에서 바로 그것을 깨닫고 그 이스라엘의 구원만이 아니라 민족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이제는 보편적인 정말 인류의 구원에까지 세상의 구원에까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번 시험을 잠깐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이제 사탄에 의해서 시험받는 어떤 세 가지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시험, 그렇죠? 또 육신의 어떤 배고픔, 또 이생의 자랑, 어떤 안목의 정욕, 어떤 그런 것인데 바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너무 진부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좀 더 직시한다면 정말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살게 할 것이냐 죽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정말 그런 결정적인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아담의 불순종과 새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극명하게 그런 대비되지만,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은 새로운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필연적으로 그런 정당화해 주는 것이고,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2장에 어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적인 그런 보편적인 하나님이 창세기 2장의 역사에 임하신 이스라엘의 역사로 오신 이스라엘의 여호와 바로 주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 바빌론 포로 길을 거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주 예수, 그 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말하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임마누엘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바로 우리 기독교에게까지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멸망은 정말 아프지만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사단의 시험으로 시작을 했고 또 3년의 공생애를 십자가형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또 혹은 역사가의 눈으로 보면 역사가 이렇게 증명이 되는 실증적인 그런 역사가의 눈으로 보면 예수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패의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배신하고 부인도 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유언으로 당연히 이 제자들이 어떤 인간적 차원의 아담의 후예로서 실패할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려라. 기도하며 누구를 기다려라? 바로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스승이 그렇게 진짜 반역죄죠. 어떻게 보면 반역죄 아니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제자들도 잡히면 바로 그냥 잡혀갈 판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몰래 숨어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안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정말 실패 그 자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바로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바로 성령의 도움만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또 제자들의 그러한 실패 그러한 경험을 우리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실패의 순간 사업이 실패했고 병이 들었고 또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고 그러한 어떤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정말 골방에서 그냥 이렇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또 죽음을 다루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그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의 순간에 과거의 그런 모든 일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그러한 정말 후환이 들었던 그런 순간들 또는 사랑과 기쁨의 순간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뇌리를 스친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한번 보고 숨이 넘어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담의 후예들, 우리는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 아담의 후예들이 겪는 인생의 실패와 죽음, 이것은 정말 어떤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겪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것이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정말 슬픈 그 상태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건데 바로 이 상태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기 백성들에게 창세기 3장은 바로 자신들의 실패가 단지 자신들이 도덕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런 잘못, 우상 숭배를 해서만이 아니라 원래 인간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회개를 하고 정말 메시아,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얻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오늘 창세기 3장에서 겪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그것을 정말 대표적으로 예시로서 그렇게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에는 그 아담의 하와의 그런 시험과 그런 그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또 예수님도 광야에서 겪었던 그런 세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뭔가를 더 좋은 걸 먹으려고 하고, 뭔가 더 좋은 명예에 오르려고 하고, 뭔가 더 좀 좋은 어떤 지혜를 갖고자 하고. 바로 그렇게 사단이 말했을 때, 그 사단이 유혹했을 때, 그 뱀이 유혹했을 때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바로 그렇게 세 가지 그런 유혹에 확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 나의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영접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주인으로, 그야말로 주인이죠. 주인님하고 그렇게 모시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되려면 우선 나의 처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내가 아직도 뭔가 그럴듯해. 그래서 인생은 살만해. 물론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겠죠. 만약 그러신다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간접적으로라도 창세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실패와 멸망과 그런 상태를 간접적이라도 보시고 정말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은 바로 이러한 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자가,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인류의 희망이자 구원자이신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바빌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와 고난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례적인 정말 의미 없는 과거사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이스라엘은 아담과 그리스 사이에서 다리 역할,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 구속사, 그 엄청난 구속사의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정말 자신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 힘든 상황을 오히려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바빌론 포로기라는 그런 비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비참한 삶을 통해서,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겠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탄생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굳게 붙잡고 깨닫고 믿고 묵묵히 그 포로기를 견뎌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독일 사회에서 이민 1세로서 이제 2세들과 3세들에게 그런 신앙 전수의 어떤 교랑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꾸리며 이렇게 성가대에 멋진 찬양을 또 올리며 정말 나이가 들고 병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회의 중에 그렇게 교우들 간에 상처를 주고받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알고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기에서도 정말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그 역할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그런 교량 역할을,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그런 교량 역할을 지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잠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낙원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과실을 먹고 나니까 그 자기들이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불순종의 결과인데, 정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진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바로 그게 낙원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태,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금지된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한 거죠.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전에는 자기가 벗은지 몰랐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불순종하니까 자신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것을 베드로, 그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에게서 한번 힌트를 찾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는 바다를 잘 걸었지만 주변을 봤을 때, 바람 소리를 듣고 파도가 일 거라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물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어떻게 인간이 바다를 걸어요? 못 걷잖아요. 바로 그 자신의 상태를 바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이 벗고 있어도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불순종하니까 이제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바로 자신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간의 본성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워하게 되고 핑계를 대게 되고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낙원에서 쫓겨난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잘 아시듯이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직접 부끄러워서 만들었던 그 나무 치마, 그것을 벗겨버리시고 가죽옷, 어린 양의 가죽옷을 하나님의 손수 입히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살과 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옷 입히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 다름 아닌 낙원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그 생명의 과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바빌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신들의 그런 현실, 참혹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구속 역사의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도 그러한 미랄의 역할, 불쏘시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마치기 전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아까 그 성령의 그런 은사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데, 자, 그것을 그 불칼을 들고 그 천사들이 에덴의 입구를 막았다라는 거 참 아시죠? 바로 그런 막힌 입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열리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예수님의 그 의복,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낙원에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그 영생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좀 그 눈에 보이게 어떤 동화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와 닿잖아요. 근데 이것을 너무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진부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바로 성경이 위대한 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말 와 닿게 그렇게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힘을 얻어서, 그러한
성령이 주시는 정말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만 우리는 정말 이런 척박한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의 삶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의 삶조차도 사회의 삶조차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이겨냈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것이 우리 2세들과 3세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이런 젊은이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는 뭐 앞으로 20, 30년 많아봐야 4, 50년 살다 죽겠지만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이 되면 이게 완성의 시간이 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정점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도 역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내 인생 하나 사는 것도, 내 생계 하나 이렇게 건사하는 것, 내 가정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교회 일까지 맡아서 해야 되고 정말 두렵고 정말 먼저 이렇게 두려움이 정말 엄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만하니까 그렇게 명령하셨겠지요. 그리고 그런 예수의 제자됨을 또는 그런 후손들에게도 전수하라고 그렇게 또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런 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두려움들, 정말 이런 막막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담도 예수님도 모두 시험을 당했다라고 배웠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포로로서 그렇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이건 다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시험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사단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이죠. 누가 맡겼습니까? 하나님이 맡겼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거뜬히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뱀, 사탄,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똑똑한 정말 그런 또 강교한 그런 거지만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욥기 1장에서 잘 알고 있지요.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 그 욥을 시험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력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을 보는 것처럼 바로 그 자리에 앞에 앉아있는 시험관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그렇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이를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멋진 정말 신앙 고백을 했는데 바로 그 뒤에 예수님 십자가의 길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단이 될 수 있고 옆에 사람이 사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성도라고 또 그런 제자 그런 교육도 받고 그런다고 방심하지 맙시다. 한순간입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담의 본성이자 또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좌절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바로 벌써 그런 승리가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 바라고 또 우리 후손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보에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사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시험을 당해 넘어지겠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시험과 고난과 실패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말 불쏘시개가 되고 미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교회의 모습이지만 기록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과 교회를 십자가로서 거뜬히 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